오늘 넷째 주일 예배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과 저희에게 치유와 은총 그리고 회복의 은총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7월에 출간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김유비 목사님이신데요.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될 유년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이기에 사랑을 받기는커녕 아버지 학대를 늘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그 작은 가슴이 분노와 또 우울한 마음으로 성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청소년 시절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또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열정을 가지고 10년 동안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도 그에게 아픔과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위기도 있었고요. 또 일을 하면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완벽주의, 거기에 이제 자녀 사랑에 대한 결핍,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마음의 그런 이제 무거움과 짐, 이런 것들이 공황 장애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상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주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그가 상처를 치유받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애썼다. 자신의 그러한 아픔, 상처들의 그러한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출간한 것이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바로 무슨 교회? 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 즉 신약교회 뭐예요? 원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교회마다 회복할 수 있다면 이거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적 교회로 돌이키는 우리의 충정이요 열정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일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해야 될 사역 가운데에 이제 올 한 해 우리 하늘성 교회의 표어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인데, 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천 목표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오늘 세 번째, 시작. 얼른 저 앞에도 보고 컨닝을 해야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교회는 사역 가운데에 병든 자를 뭐 해야 한다?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옳고 그름의 척도는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스탠다드입니다. 과연 교회에서 오늘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목양 사역의 일환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결론을 먼저 드린다면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치유 사역은 현대교회가 행하고 있는 어떤 사역보다도 더 충분하고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하면 예배, 이렇게들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예배, 여러분 신방,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훈련, 전도, 이러한 사역들에 대한 내용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거는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가 행하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한번 이 시점에서 지난 교회의 치유 사역 가운데에 범한 잘못한 오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는 문제가 뭐였느냐? 치유 사역이 몇몇 은사 있는 누구들에 의해서만, 사람들에 의해서만 뭐 하기 위하여? 자기 과시처럼 되어진 것이 치유 사역의 지난날 문제였어요. 그래서 신유의 종, 신유 집회, 그거는 좀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이제는 요즘은 이러한 신유 집회는 거의 찾아보기도 쉽지 않는 그러한 이제 집회, 부흥회가 되어 있어요. 예전 같으면요, 거의 부흥회, 여러분 집회하면은 거의 이 뭐가 빠지지 않았어요? 이 신유, 이 병 고치는 집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난날 부흥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뭐예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치유가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왜? 이게 뭔가 자기 과시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기에. 두 번째는 치유 방법이 너무 뭐였다? 비성경적이었어요. 성경적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치유 사역하는 것이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아니한 비성경적이었어요. 예를 들까요?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손톱으로 거기를 막 뭐예요? 핥히고 긁고 치유한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뭐 병 고친다 해가지고 사람을 막 있는 대로 뭐 해서 어떻게 하셔요? 막 두들겨 폐 안차를 한다고요. 안차를 한다고. 그러다가 심지어 사람이 뭐 하고 죽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보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눈을 뭐해요? 막 찔러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66권을 어디를 다 읽어보고 또 다 찾아보아도 병을 고칠 때에 손톱으로 상처를 긁을지어다. 잘 말 안 듣고
귀신이 떠나가자면 죽기까지 두들겨 패야 하느니라. 그리고 눈을 고칠 때는 손가락으로 확실히 찔러야 되느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많은 이들이 이 치유의 사역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자, 치유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치유 사역하는 이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 병 고쳐줬으니까 뭐 가져와라? 이런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만의 한센 문둥병 나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이 나하만 장군이. 그래서 자기의 가져왔던 모든 선물 다 어떻게 보면 뇌물 비슷하게 다 주려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다 뭐 합니까? 거절해요. 왜?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돈을 밝히는 이런 잘못된 치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치유 사역을 그저 교회 밖에 있는 한수 낮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처럼 여겨왔어요. 마치 어떻게 보게 되죠? 오늘날 전문의 자격증도 없는 닥터 의사가 무면허로 의술을 행하는 것처럼 좀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그러한 이제 사역자들이 제대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말씀대로 근거를 해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의 치유 사역의 문을 뭐예요?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치유 사역은 영원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오늘 교회는 아픈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사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제대로 교회의 사역 속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며. 자,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치료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기는 오히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당한 것을 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오히려 그리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뭐를 받아? 어떻게 잘하시네?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치료받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오면서 아유 얼굴이 안 좋으시네 그래 봐 한번. 세상 사람들은 전혀 내가 얼굴이 환한지 어두운지 아픈지 좋은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가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시작. 그 한마디 말이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어디 힘드세요? 힘내세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아멘. 교회는 치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료자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치료자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치료해 주러 왔다, 의사로 왔다 이야기해줘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성경 근거를 봅시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가 하는 일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확실히 다릅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가정들 될 수 있으면 안 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처럼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내가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뭐 하면? 말씀으로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질병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축을 키워도 전염병이 오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어도 병충해가 오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막아주고 해야 돼요. 됩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난 12월 작년 어머니가 위급하고 위독한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분 제가 거의 정말로 연말, 연초 어려웠어요. 정말요. 왜? 가정에요 환자 하나 있으니까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요. 다 거기에 시간 빼앗기고요 물질도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마음도 복잡해지고 이게요 사는 게 행복이 없더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질병 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줬잖아요. 그리고 혹이나 오더라도 우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가져다 질병이라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아멘. 이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자 마태복음 오늘 9장 35절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니라?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세 가지 일, 3대 사역, 3중 사역.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교육이에요. 티칭. 두 번째 전도, 프리칭, 복음 전할. 세 번째 뭐예요? 치유, 힐링이에요. 힐링.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지요. 고치는 거예요. 힐링이에요. 우리 인사합시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치유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친 일 수없이 많이 했지만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다 뭐 하는 일에 예수님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만났느냐? 환자 고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힘썼어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치유 사역이에요. 꼭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 영적인 문제, 영과 육과 혼이 여러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였지만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치료자 성령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치유의 병 고침의 일을 행하면 꼭 그걸 보고 시비 거는 이들이 있어. 꼭 안 좋게 행하는 이가 있어.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7절 볼까요? 시작.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 같이 지가 못하니까. 누가 못하니까? 지가 못하니까. 지가 못 고치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남 고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교권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보세요.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가 걷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 당시에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하지 않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서 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했던 거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일보다도 너희들이 또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을 믿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아픔이 있는 자, 질병이 있는 자를 치유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구속 사역입니다. 다 같이 구속 사역, 구원시키는 일.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겠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 한성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하고 함께 살 수가 없고 격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 올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줬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아멘.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나병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재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 자기들의 병이 나음을 뭐예요?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몇 사람만이? 한 사람만이 이제 나와서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질문을 해요. 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오늘 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육체의 질병이 때로는 기도로 또 안수받고 여러분 그 병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이들 가운데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또 그러한 권면을 받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받고 병 고침 받은 이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혹가다 이제 병이 나오면 교회는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고 뭐예요? 안녕해. 뭐는 고쳤어? 육신의 병은 고쳤는데 영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각색 모든 질병을 고친 목적은 다 같이 구원을 위해서다. 아멘.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그가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육체의 또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구하면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함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뭐하고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어떤 특정한 이에게만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누구나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약, 효능 효과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입니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수술 꼭 필요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의술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 역사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 또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주혜정에게 찾아와 여러분 기도받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요. 저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은퇴 때까지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치유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권능과 치유의 역사가 없는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소그룹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치유의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가며 살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따라합니다. 사역해야 한다. 사역하면 부어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 기도하면 난데. 아, 다 같이 한번 알아슈 그래봐.
그래서는 안 돼요. 충청도 모양 그렇게 그냥 생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뭐예요? 기도하세요. 행하세요. 그래야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능력 나타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탄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그러면요 절대 사탄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입술로 시인하고 명령해야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사역을 행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는 치유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의 아픔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 이 사회의 부정부패의 그러한 이제 모든 악한 것들, 이제 우리 교회들이 능력을 회복하고 이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불안한 심리 상태로 계속 몰아갑니다. 불안이 바뀌어 분노가 되어지고, 분노는 알코올과 그리고 마약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풍조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청소년까지도 마약이 닿게 되어지는 심각한 사회, 한국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길을 걸어가기가 두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나타나 내 머리를 돌로 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댈 수도 있고, 산책을 하며 공원에 운동하러 갔을 때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원한도 없는 이가 나에게 와서 나를 찔러 죽음을 당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역전마다 신림역 같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혀 원한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와 원한을 치료받지 못하여 행하는 일들이 오늘 한국 사회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여러분 치유받아야 합니다. 정말 고침받아야 합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도 치유받으시고, 마음의 여러분 우울증도 치료받으시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믿는 우리들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강건한 삶을, 행복한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